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말씀 함께 공부하십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도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이름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정도 사랑하시냐면 독생자를 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보고 형제자매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제자매님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옆에 계신 형제자매님을 축복합시다. 하나님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좀 여러분 언짢을 수 있는 질문을 좀 먼저 좀 드려보겠습니다. 언짢을 쓸 필요가 없는 것은 언젠가 나에게 닥쳐올 분명한 현실이니까. 여러분 오늘 밤에 세상을 떠나신다면 여러분 천국 갈 것 같습니까? 지옥 갈 것 같습니까? 천국 갑니다. 천국 갑니다.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어떻게 천국 가냐고 만약 수문장 천사가 딱 막으면서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뭐라고요? 갑자기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 피, 또 뭐라고요? 예수 보혈? 같은 얘기잖아요. 또 뭡니까?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네가 어떻게 천국 들어올 수 있냐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됩니다. 나 모태신앙입니다. 나 목사하다 왔습니다. 귀신도 쫓았습니다. 예배당 짓는데 헌금 많이 했습니다. 이런 대답하면 천국 못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대답할 것은 오직 예수만 보여야 됩니다. 오직 예수 공로만 시인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한 것 같아도 굉장히 무지합니다. 죽음 이후를 준비하지 못합니다. 상당 부분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어떻게 속입니까? 죽으면 그만이야. 세상이 전부야. 잘 먹고 많은 구경하고 그렇게 사는 게 행복이야. 여러분 그 마귀의 거짓말입니다. 세상을 창조하고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한 번 죽는 건 정한 이치요 그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죽으면 그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 이후로 사람들은 두 갈래길로 나눠집니다. 천국에 들어가 영생하는 자들이 있고 지옥에 떨어져 멸망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100년 안쪽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고 그냥 영원히 수명만 영원히 늘리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때는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죄도 짓지 않는 그러한 영생의 몸을 입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데 그 나라에 들어가서 영광 중에 주님과 함께 영원히 기쁘고 즐겁게 살게 됩니다. 그게 영생입니다. 반대로 그렇게 우리가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요, 지옥불에 떨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는 눈금만 굳어오는 그곳에서 영원히 고통 가운데 살게 됩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죽은 후에 천국에 들어와 영생하기를 원하십니다. 누가 천국 들어가느냐? 누가 천국에 들어가 영생하느냐? 우리는 여러분 지금 좀 전에 여러 가지 대답을 하신 분도 있고 못 하신 분도 있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이제 천국 갑니다. 제가 어린이 주일학교 때 그 배운 찬양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참 복음을 잘 담고 있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또 뭐더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 천국은 돈이 많다고 지식이 많다고 마음 착하다고 가는 나라가 아니라 예수를 믿고 거듭나야 가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믿음으로 간다 그러면 조금 부족합니다. 설명이. 오늘 주신 말씀에 의하여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하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 가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믿음으로 무엇을 가져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의.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가 천국 갑니다. 무슨 얘기냐면 천국에는 죄인은 못 갑니다.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 못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워낙 죄악이 가득하니까 그냥 서로 죄짓고 사니까 죄가 있어도 서로 잘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 죄가 하나라도 있을 수 없어요. 그걸 허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죄인은 절대 못 갑니다. 죄가 하나도 있으면 절대 못 갑니다. 갑자기 여러분 좀 심각해지시죠? 큰일 났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 얘기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의를 주신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의를 주신다. 그 의는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그래 너는 내 나라에 들어와 살 자격이 있다. 그런 의를 가진 사람. 죄가 하나도 없다. 그리고 더하여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요구하신 그 의가 있는 사람이 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요구하신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가르쳐 주셨어요. 로마서 1장 2장에 쭉 보면 이방인에게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에게는 그 하나님의 의를 양심에 두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양심에 두셔가지고 이것은 옳다, 이것은 그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의를 양심에 두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양심에 하나님의 의를 받은 사람은 어느 정도는 분별하는데 좀 정확히는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시대 때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은 뭐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의가 이런 거야. 이렇게 살면 의로운 자가 된다. 내 백성이 된다. 라고 주신 법이에요. 그 율법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게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가지려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의로워져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의로워져야 된다라고 주신 그 법이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의예요.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말아라. 어떤 우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그 앞에 절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안식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게 대신계명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지켜야 될 의로운 계명이에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을 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이게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의로운 계명이에요. 여러분, 자, 대표적으로 이 10가지의 계명을 말씀드렸는데 이 계명을 다 지키신 분 손 들어 보실래요? 손든 사람들이 있었어요. 네.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자기는, 그 사람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난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라. 이 정도로 자기 율법 다 지켰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로마서 7장에 이제 예수님 만나고 나서 어떤 고백을 하냐면, 와, 내가 정말 교만하고 무지한 자였습니다. 난 10계명 다 지킨 줄 알았는데 마지막 계명 탐내지 말라고 하는 계명을 내가 못 받네요. 어쩜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가 얼마나 완벽하냐면, 다른 계명을 잘 지키다가요 한 가지 계명 못 지키잖아요. 난 살인하지 않았어요. 나는 간음하지 않았어요. 거짓말 했잖아요. 그러면 다른 계명을 다 어긴 것이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하나에 걸리면 다른 계명을 다 어긴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너무한 것 같은데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입장에서는 맞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이 율법 다 지켰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꼭 비교합니다. 율법을 잘 지켰다고 하는 사람들은 꼭 비교해요. 나는 저 사람 같지 않다고. 나는 살인 안 저질렀다고. 나는 가늠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꼭 자기에게 율법으로 난 율법을 다 지킨 사람입니다.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걸 꼭 이렇게 자랑하고 싶어하고 그걸 드러내고 싶어하는데 그럴 때 남을 판단하고 남을 비판하는 이러한 방식으로 자기의 의를 드러내죠. 자,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 의가 얼마나 완벽하냐. 모은 게 10계명이고요. 그걸 이게 하루적으로 다 설명하는 것만 한 617가지가 됩니다. 구약성에 쭉 보면은 거기에 보면 뭐 먹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이방인들을 대하는 계명도 있고 많은 계명이 있어요. 그걸 하나라도 어기면 모든 걸 다 어긴 것이 된다.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근데 나는 다 지켰다고 또 그걸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율법을 재해석해 주십니다. 너희가 율법에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받고 나는 살인하지 않았다고 자랑하는데 네 형제를 보고 이 바보 같은 놈 라고 말했으면 그거 살인죄야. 나는 7계명 간음하지 않았어요. 나는 저 간음하는 사람과 같지 않아요. 라고 자랑하는데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었으면 간음죄야. 예수님이 그 10계명을 율법을 재해석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의는 철두철미하고 완벽한 거예요.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거룩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 의가 뭡니까? 그래 내가 가르쳐 줄게 라고 주신 게 율법이에요. 그리고 율법의 그 정신은 단순히 어떤 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동기를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행위로 드러나지 않아서도 마음에 품었으면 하나님은 그걸 정죄합니다. 점점 심각해지죠. 자, 그러면 천국은 이 하나님이 요구하신 의를 다 지켜야 가는 나라인데 나 나름대로 착하게 살았다고 생각해서 혹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요구하신 의를 오늘 들어보니까 아이고 명함도 못 내는 게 있네. 그렇죠? 하나님 율법을 주신 목적은요, 이 율법 다 지켜서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의를 다 구비해서 천국에 들어오라가 아닙니다. 왜 이런 지키지도 못한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람들이 교만해서 그래요. 선악과 따먹은 이유로 사람들은요 자기를 하나님처럼 생각해요. 나 착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의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전에 먼저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뭘 깨달으라는 겁니까? 야, 나 죄인이구나. 어느 정도 지옥과 마땅한 죄인이구나. 나는 완전 부패한 자구나. 선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나에게는 의가 하나도 없구나. 이 고백 받아내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장, 2장, 3장에 그 설명을 쭉 하고 있어요. 18절 이하에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죄인들에게 나타나는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온갖 죄를 짓는다고 1장 28절 이하에 써있죠. 사람들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사리와 분쟁과 사기와 저기로 가득 차 있으며 수동거리는 자여, 중상하는 자여, 하나님 미워하는 자여, 불순한 자여, 오만한 자여, 자랑하는 자여, 악을 꾸며 모략 꾸며 부모를 거역하는 자여, 우매한 자여, 신의가 없는 자여, 무정한 자여, 무자비한 자입니다. 마음에
시기가 있고 악한 생각을 가지고 뒤에서 수근수근거리고 중상모략하고 부모 막 거역하고 약속한 거 안 지키고 여러분 그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다 죄입니다. 그 죄값이 뭐라고요?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공정함도 하나님의 공의를 알면서도 자기들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저지른 사람은 부정하기까지 합니다. 아 이거 죄인데 처음에 좀 양심이 상하실 때는 그때는 좀 괴로워해요. 매니저 막 이런 일 한두 번 이렇게 저지르다 보면은 죄에 대한 감각도 없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서로 투덜합니다. 괜찮다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십시오.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사실은 다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게 어떻게 세상에 다 투영이 돼서 보이는 것이죠. 뉴스에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 기독교 국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지금 세계 최근 강대국이 된 미국이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일들을 보니까 야 무슨 막 로마 시대 때 황제 같은 그런 착각을 하고 있나. 자기 사진에 대한 여권을 막 만들고 또 자기 그 동상을 만들고 무슨 무슨 달러까지 자기 얼굴이 들어간 달러까지 만들려고 추진하고 막 개선물을 지금 만든다고 하질 않나. 뭐 자기 이름이 들어가는 무슨 군함을 만들고 공항 이름도 이제 자기 이름으로 어떤 공항을 바꾸려고 하고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 자기는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에는 망명돼 있거든요. 이런 죄악들이 세상에 지금 가득하고 더 무서운 것은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이제 죄에 대한 감각도 없어지고 더 나아가서 서로 두둥해요. 막 하나님 자기가 하나님 노릇을 하시려고 해요. 그 마음과 생각과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다 내가 왕이고요, 내가 진리고요, 내가 옳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내가 옳다고 자기의 어떤 행실, 자기의 어떤 지식, 자기의 어떤 능력을 가지고 그걸 자기 의로 삼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악마화시키는 겁니다. 나는 선이고 너는 악이고. 여러분 그렇게 드러나는 의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사탄의 조종을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자리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사탄입니다. 그게 마귀입니다. 세상은 지금 그렇게 막 스스로 하나님의 막 심판의 구덩이로 스스로 막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2장에 가면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은 그 율법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라 3절에 2장 3절에 보면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심판하면서 저 이방인들, 저 하나님도 모르는 것들, 그래서 죄만 지니며 사는 자들 심판하면서 스스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요 그대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율법을 받았다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린다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라고 막 자랑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막 욕하면서 자기들도 똑같은 죄를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제약들을 다 이렇게 폭로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는지 아느냐? 우리 3장 19절 말씀 다 함께 보실까요? 3장 19절 시작.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이 율법 아래 사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유죄로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아멘. 자,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이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들 다 죄인이야. 의인은 하나도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모든 입을 막게 하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는 착하게 살았는데 나는 그래도 나름대로 선하게 살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율법 아래 다 이렇게 이제 오게 되면은 그래? 그러면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의가 있어 한번 내놔봐. 그래서 하나님의 의, 율법으로 내 인생을 딱 비춤받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전부 샤마우스 입담으로. 정말 하나님 만난 사람은요, 정말로 죄를 깨달은 사람은요, 말을 잘 못해요. 남을 판단을 못해요. 내가 죄인인데 저런 죄 나도 똑같이 졌는데 저 사람보다 난 더 악한 사람인데 그걸 한번 정말 율법으로 빚짐받은 사람은 입을 다물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가 자랑할 것은 이 율법으로 정죄받고 마귀에 참소받아 지옥과 마땅한 이 죄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심각하죠. 근데 하나님은 율법을 먼저 주셔서 우리가 죄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어떠한 노력과 선한 행실과 어떠한 종교적인 열심으로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를 하나도 가질 수 없구나. 이걸 먼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구원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를 다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루신 그 의를 우리에게 믿음으로 가지라는 것입니다.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자, 오늘 주신 1장 16절 17절로 다시 돌아가 보세요. 17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다시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자, 이 말을 제가 조금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는 절대 가질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가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다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 이루신 하나님의 의를 다만 믿음으로 가지게 하셨습니다. 설명하면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3장 22절 이하에 21절 이하에 이렇게 풀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21절 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지금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고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전능하고 전지하신 하나님이 아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을 창조하셨지만 마귀의 소가 타락하고 죄인이 된다는 사실을 아세요. 그래서 이미 창세전에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은혜의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자, 저들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이제 나의 공의로 저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나는 저희들을 구원하고 싶다. 내 나라에 들어와 영원히 살게 하고 싶다. 그러려면 내가 요구하는 의가 있어야 된다. 저 인간들의 어떠한 노력과 어떠한 열심으로도 내가 요구하는 의를 저들은 절대 가질 수 없다. 그러니 내가 독생자에게 너를 이 세상에 구주로 보내고 싶다. 너가 이 세상에 내려가 먼저 저희들이 하나님이 요구하신 일을 범하면 그건 다 사망이고 사형입니다. 그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 죄값을 다 치르고 그리고 내가 저들에게 요구하는 의를 내가 대신하여 다 이루어 주지 않겠니? 그러면 나는 내가 이룬 내가 요구하는 일을 그 독생자가 다 이루게 하신 다음에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자마다 나는 하나님의 법 앞에 서버린 지옥과 마땅한 죄인입니다. 회개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독생자를 보내셔서 내가 범한 모든 죄값을 그 아들로 다 담당케 하시고 그가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신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영생하게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나는 저들을 구원하고 싶다. 이게 창세전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체결된 은혜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때가 차면 바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오십니다. 그 예수는 구약시대 때 이미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되고 있던 분입니다. 그래서 3장 21절 이하에 그러나 이제는 우리 인간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하나님의 의를 가질 수가 없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치니라.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그가 무도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인지 인간 어떤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은 죽어마땅한 사람,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 이거 사람의 눈으로 평가하는 의미다. 하나님의 의로 보면 한 사람도 의인이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다 지옥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의를 가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의를 다 이루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가 다 이루신 하나님의 의가 누구 의가 되게 하신다고요?
예수 믿는 나의 의가 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복음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다 이루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가 다 이루신 의가 나의 의가 되게 하십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3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서 우리의 의와 지혜와 거룩과 구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나님이 요구하신 일을 다 갖추려고 얼마나 힘쓰고 애썼던 사람입니까? 그런데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늘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성령으로 십자가 복음을 깨닫고 내가 의로워지는 것은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라 나의 구주로 오셔서 나를 대신한 율법을 다 이루신 그 예수를 믿음으로 그 예수의 의가 나의 의가 되는구나. 이게 복음이구나. 그래가지고 이 로마서를 기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전 계획한 이 복음, 예수를 주어 예수를 믿는 자마다 모든 죄 사함 받고 예수의 의가 내 의가 되게 하여 그 의를 가지고 하늘나라에 넉넉히 들어오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복음이 창세전 계획되었으며 구약시대 내내 그 메시아가 오실 길을 준비하셨고 그 길을 따라 예수가 오셔서 하나님의 의를 다 이루는 인생의 삶을 사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로 승리하시고 하늘에 앉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뜻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다 이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누구를 택한 거예요? 사도 바울을 택한 거예요. 자, 너는 지금 내가 창세전 계획했으며 만물과 역사를 주관하며 내가 독생자 내 아들을 보내어 이제 이룬 이 복음을 내가 기록해라. 성령으로 감동받아 복음이 무엇인지 기록해라. 그래서 성령의 강한 감동을 받아 창세자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구약의 역사로부터 예수가 이루신 그 하나님의 뜻,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고 하는, 모든 죄사함과 의롭게 되어진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사도 바울이 기록합니다. 그 대표적인 성경이 로마서예요. 그리고 복음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로 1장 17절에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어떻게 가진다고요? 다시 17절. 왔다 갔다 해서 좀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17절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이 복음 속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 열심히 다녔다고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믿기만 하면 바로 그 예수께서 이루신, 나를 대신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의가 내 의가 되게 해 주십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이 열려지느냐 안 열려지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먼저는 천국과 지옥이 달라지고요.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은 받았는데 이 복음의 영광이 활짝 열려지지 않으면 신앙생활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열리고
열리고 더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아시죠? 16세기 마틴 루터에 의해 시작된 이 종교개혁이 세계를 바꿨어요. 여러분 이 종교개혁의 발달이 된 게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마틴 루터는 사제였습니다. 가톨릭의 그 신부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그 성경을 보면서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니까 바울처럼 어떻게 하면 의로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일어나는 이 모든 죄를 정말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늘 괴로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행한 방법이 뭐냐면 고행하고 수행하는 겁니다. 베드로 성당의 그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은 그 유리 파편 조각을 그 베드로 성당 계단에 쫙 깔아놓은대요. 그러면 거기를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는 그런 고행을 했다고요. 그 무릎에 박히는 유리 파편 조각 그 고통을 이겨가면서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이 죄가 사라졌으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해서라도 죄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라도 정말로 내가 의인이라고 인정받았으면 좋겠다. 복음을 모르면 모든 종교가 다 그런 방법을 취합니다. 고행을 하든지 선행을 하든지.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의를 가질 수 있다면 예수께서 오실 필요가 없죠. 그 종교를 발전시켜 주시겠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상에서 나온 어떤 철학과 어떤 사상도 어떠한 종교도 어떤 인류와 어떤 도덕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를 구비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다시 성경을 보는 가운데 이 로마서 말씀을 보는 가운데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이 확 열린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요구하신 의는 내 노력으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아,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안에서 다 이루셨고 다 이루신 것을 믿음으로 가지라는 것이에요. 그 유명한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이 진리가 마틴 루터에 확 열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이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모든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되고 하나님과 화평케 되고 율법으로 정죄받지 않으며 마귀에 참소받지 않으며 죽음 앞에서도 나는 이 의를 가지고 할렐루야 찬양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이 얼마나 강력한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이 세상을 뒤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다른 많은 보조수단들이 다 필요하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만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이 복음으로 돌아가 이 복음이 정말로 더 영광스럽게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30세가 되어 3년간의 공생애를 돌입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생애 한 조각 한 조각을 여러분이 이러한 눈이 열려서 바라본다면 초긴장하고 바라보게 됩니다. 왜? 예수님은 나를 대신해서 지금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시험하여 무릎 꿇던 사탄 마귀가 예수가 공생을 시작하자마자 달려들어서 40일 금식하신 예수님이 얼마나 굶주렸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바로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베드로 성전에서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에 뛰어내려봐라. 천사가 더 받들어지지 않겠느냐? 한 번만 절해라. 내가 천하 영광을 주겠다. 모든 사람들은 다 그 마귀의 시험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는 절대 순종한다고 하는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킬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에게도 그런 시험 나실 때에 만약에 예수님께서 거기서 한 가지라도 마귀의 심에 걸려 넘어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다 지옥 가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예수에 걸려 있는 거예요. 내가 약속한 메시아를 보낸다. 저가 너를 대신해서 내가 요구하는 일을 다 지킬 거야. 그리고 내가 지키지 못한 죄값을 저가 다 받을 거야.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오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뜻, 아버지가 요구하시는 의,
아까 십계명 말씀드렸죠? 그것을 한 문장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와 같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거 지킬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순종할 때에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쁨으로 순종하시되 죽기까지 순종하여 그 하나님 요구하시기를 다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을 다 이루신 분이 왜 죽어야 됩니까?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일을 다 범한 마음으로 수없이 살인하고 수없이 간음하고 수없이 도둑질하고 지옥과 마땅한 이 죄를 하나님의 공의를 심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나의 의가 되셨다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율법을 다 이루신 것이고 부정적인 의미에서는 율법을 범한 나의 죄를 다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의를 범한 모든 죄를 그 영원한 피가 영원히 단번에 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나를 대신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의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이루신 이 하나님의 의가 믿음으로 내 안에 실성으로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복음을 여러분이 들을 때 귀로만 귓전을 울리는 소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욥이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만 귀로만 듣다가 눈으로 뵙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다만 예수를 믿음으로 모든 죄 사함 받고 예수가 내 의가 되어 내가 천국에 넉넉히 들어간다고 하는 이 복음이 들려질 때에 로마서 10장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복음을 들을 때에 이게 그냥 하나의 어떤 교리로 들리는 것이 아니고 사상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실상으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하였는데 2000년 전의 사건이고 저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난 사건이지만은 그러나 그 사건이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놓고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사건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내가 함께 못 박혀 죽었으며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내가 함께 부활한 것이 막 보이듯이 이 하나님이 구원이 내 눈에 보이듯이 예수가 그 인자의 길을 걸어가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이 나에게 의를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 예수의 생애가 눈에 보이듯이 그렇게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참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성도님들은 더 분명하게 조금 더 가감없이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그대로 다시 한번 실상으로 열리고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나는 내가 왜 뭘 이렇게 지옥 갈 죄이냐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 착하게 살았는데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죄송하십니다. 여러분 예배당 와서 앉아 있어 교인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아닙니다. 여러분 언젠가 죽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천국은 누가 가냐? 착하게 살아서 가는 사람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끼리 볼 때 착한 거죠. 하나님의 의로 볼 때 지옥과 마땅한 죄인이 아닐까요? 그런데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신 구원 예수를 보내셔서 예수가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내게 요구한 일을 다 이루시고 내가 범한 죄를 다 사하여 예수가 완벽하게 이루신 그 일을 믿음으로 가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 여러분, 이 믿음이 내 안에 분명하고 확실해. 여러분, 예배당까지 오셨는데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열심히 다니셨는데 나중에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또 내가 예수를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받은 건 분명한데 여전히 세상하고 둘다비리하고 쓰러졌다 넘어졌다 이러면서 하나님께 정말 영광 돌리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모든 것의 원천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면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이 복음이 확 열릴 때, 이 복음이 날마다 내게 실천이 될 때 확실히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이 생을 넉넉히 이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원천이에요. 이러한 믿음이 오기 전에 동일한 법칙이 있더라고요.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마음이 가난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떤 고백이 나오게 되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에게는 선한 것 아무것도 없네요. 나에게 나에게는 아무것도 의로운 게 없네요. 철저한 부패, 철저한 죄인, 철저한 무능력, 그것이 어떤 병으로 오기도 하고요. 사업이 망해서 오기도 하고요. 인간관계가 다 깨져서 오기도 하고요. 어떤 경로를 통해든지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룰 때, 더 큰 구원의 문을 열어주실 때 이 믿음을,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의 의가 내 의가 되었다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임할 때 모든 사람들에게 다 비슷한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전에는 이 사람 저 사람 판단하고 비판하고 저 못된 것도 저 못난 것도 이렇게 얘기하던 사람이 별 수 없네.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 거 하나도 없네. 이렇게 그냥 입술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아주 마음 깊은 곳에서 진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하나님이 우리를 몰아넣으십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그때 다 늘 보던 성경이고 늘 듣던 말씀이고 그런데 늘 듣던 찬양인데 그렇게 마음이 무너졌을 때 새로운 말씀을 들려요. 그리고 귀로만 듣던 말씀이 그냥 늘 귓전에만 울리던 이 복음이, 그 십자가 복음이 갑자기 실상으로, 실제로, 생명으로, 능력으로, 영광으로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같이 사는 우리 사모님의 신앙을 제가 알아요. 우리 사모님의 신앙이 전환되어지는 결정적인 지점이 있었어요. 2020년도인가요? 코로나가 시작이 됐을 때 사모님도 몇 번 얘기했지만 마음이 늘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얼마나 힘들었냐면 그냥 하루만 살자 이러면서 살았대요. 그게 좀 많이 좀 가난할 대로 가난해진 거죠. 그런데 그때 우리가 지금 내일 하는 내일 따라 성경 읽기를 늘 하고 있었고 우리 사모님이 그걸 이렇게 이제 인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읽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며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 확 믿어진 거예요. 전에 들었던 말씀이죠. 믿었던 말씀이죠. 근데 그 차원이 아닌 거예요. 그냥 실성으로 확 들어와 버린 거예요. 전 제가 옆에 있으니까 알죠. 그때부터 우리 사모님의 신앙과 삶이 얼마나 담대해지고요. 얼마나 힘이 있어지고요. 얼마나 새로워지는지.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모습이 있지만 저의 신앙이 전환점이 제가 이제 그때는 잘 몰랐는데 제가 복음을 깨닫고 이렇게 알겠어요. 너무나 자주 드려서 또 말씀드리 죄송하지만 제가 27살에 1990년도 8월 27일 날 농산 울면서 입수해서 내 생애에 이렇게 제 마음이 무너진 적이 없었어요. 전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뭔가 붙잡을 게 있었고 뭔가 내놓을 게 있었고 뭔가 자랑할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지점에 딱 도달해 보니까요.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나같이 한심한 사람이었고 나같이 바보 같은 사람이었고 나같이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벌벌 떨고 내 모습이 너무 초라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앞에 성경 한 권만 가지게 해주세요.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했을 때 그 다음날 성경 한 권을 가지게 해주셨어요. 늘 보던 성경이었습니다. 늘 읽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완전히 새로운 말씀이 됐어요. 그리고 그때 그 내무반의 건물대에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그 책자가 있었는데 그 책자를 제가 딱 보는데 맨 뒤에 악보가 하나 실려 있었어요. 그게 우리 예배 시간에 부르는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 제가 그 찬양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불렀어요.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말씀이 그냥 확 들어와 버렸어요.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 영혼이 얼마나 힘을 얻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늘 기도하고 이 시간을 위해서 권면하고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창세전 택하셨으며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신 일을 다 이루시고 내가 범한 죄를 영원히 단번에 다 사하신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선명하게 뜨겁게 영광스럽게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에 힘드신 분 계시죠? 기회입니다. 남 탓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바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예수님과 깊이 만날 수 있는 서로의 기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나주십니다. 말씀으로. 결정적인 통로가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늘 가까이 하시면서 내일 따라 성경 읽기를 여러분 더 진심을 가지고 대하시면서, 그리고 제가 매일 아침에 가능하면 그날 읽는 성경 분량에서 제가 깨달음 올리죠. 여러분 각자 나름대로 깨닫는 게 계실 겁니다. 그거 올리시면 좋습니다. 근데 제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바로 하나님의 의, 예수를 믿음으로 얻게 된다고 이 복음이 성경에 다 박혀 있어요. 제게 깨달음을 주시는 대로 그거 올려가지고 여러분들도 가이드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의가, 복음이 이 구약에도 이렇게 들어있다고, 예수가 들어있다고. 그래서 그걸 보시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를 정말로 만나고 싶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그럴 때문에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가 되어지고 나의 모든 것이 되어지신 예수를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신성모독자요, 나는 괴수 중에 괴수,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야. 그런 삶을 살아왔어요. 여전히 내 안에 죄가 있어요. 그러나 그걸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제 이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나의 영혼의 의가 되어주시는 예수를 더욱더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길을 기뻐하십니다. 주위 사람들이 하는 소리를 듣고 내가 또 못난 놈이지, 내 양심의 소리에 사로잡혀가 자기를 자책하고, 하나님은 정말 슬프다는 거. 우리가 죄를 범하지만 그 또 율법을 범하는 죄가 아니라 그 사랑을 범하는 죄예요. 그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범하는 것이지, 절대 우리가 죄를 범했다고 해서 구원받은 자는, 예수 이름을 가진 자는 율법이 절대 정죄할 수 없습니다. 마귀가 참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그럴수록 나의 영혼의 의가 되어서 이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나의 의가 되어주시는 예수를 더욱더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주요,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 믿음으로 예수의 의가 내 의가 되었음을 강력히 선포하고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일어나는 마귀의 참소를 다 짓뭉개버리고 예수가 나의 의라고 담대히 선포할 때, 그동안 내 삶에 덕지덕지 붙어서 괴롭혔던 모든 사탄의 역사가 다 떠나가 버릴 것이며, 내 아니면 예수의 승리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생수의 강도 흘러나올 것이며, 이제는 어떤 죄를 만난다 할지라도 이 예수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믿음이 죄를 넉넉히 이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